뭐냐면은 이 티끌이나 재와 같이 갓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우리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라는 게 그게 원어로는 티끌이기도 해요. 먼지라고도 하고 먼지 같은 이 존재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 들으시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조상으로 부르셨죠.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는데 믿음의 조상다워야죠. 보면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영원 사랑. 이번 주일은 이렇게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믿음의 열정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또 보내셔서 강 건너러 가셨는데 그 무리들이 배를 타고 또 따라왔어요. 따라오니까 그 중에 병자들 고쳐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면 기진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먹이시죠. 영의 양식을 먹으러 온 영의 양식을 먹으러 온 이들의 외면할 수 없어서 양식. 하나님께서는 육의 양식도 먹이시죠.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라고 얘기하죠. 뭐냐면 제자들 은혜 받으러 온 자들에게 그들에게 육의 양식도 주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은 뭐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마음이 둔화해져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믿음 마음이 둔화해져요. 불신앙을 계속 하게 돼요.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유령인가 하고 놀라죠.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만약에 주님이시면은 나를 무리를 뛰어 걷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뛰어내리죠. 그래서 무리를 걷죠. 어, 뭐냐면은 풍랑 만났는데 그 12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데 걸었는데 자신도 걷고 싶다는 자신도 주님한테 물어보죠. 어, 내가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오라라고 얘기하시네. 오라. 뛰어내렸는데 바람이 부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져들어가. 풍랑일 때 걸어갔는데 잔잔하지가 않았다. 풍랑이 계속 있는데 걸어간 거죠. 예수님께 성경에 보면은 배에 오르실 때 그때 잠잠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 배에 선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배의 선장이 제자들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선장이라서 배를 노젓고 난리를 부르스를 지키는데 그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주님께서 이 배의 주인 되셔서 선장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할 때 인도하시죠. 근데 성도들한테 언제 함께 하냐? 언제 함께 하냐? 우리가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실 이유가 없죠. 드라마 보고 있는데 뭐 하나님 함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오만 잡생각 다 들어가면서 저 사람 되게 부자인데 저기 나오는 사람 엄청 부자인데 난 가난하네. 육적인 것만 다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막그 TV 보고 이러면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현대인들이 거의 다 사람 이상에 돌아간다고. 육의 사람만 돼야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힘든 거죠. 보면 그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영혼 사랑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지만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세우심을 받는 데는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었지. 오랜 세월이 있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고난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뭐 하냐면 계속 불평해요. 영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계속 불평하잖아요. 지옥 가요. 왜냐 하나님과 전혀 안 맞거든.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했잖아요. 그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광야길 걷잖아요. 계속 불평하니까 다 죽지요. 가나안을 천국을 의미하는 건데 가나안 들어간 사람 3명밖에 없어요. 거기서 태어난 애들 빼고는 다 죽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많다니까요.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롯에 오늘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19장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같이 따라온 롯의 종들도 있다니까요. 같이 뭐냐면 거기 소돔과 고모라 들어갔는데 나올 때 누구만 남아요. 그 가족들 4명 중에서도 3명밖에 안 남잖아요. 계속 지옥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답게 삶이 필요하다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냥 사람들한테 편하게 얘기하려고 자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돼, 시건 교회 안 되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맨날 자기가 우선순위가 돼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데 그래서 그 뭐 에돔 족속들 다 구원 못 받잖아요. 좌치가 없어지잖아요. 에서의 우선들인데 에서의 우선들은 누군데? 그 믿는 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우선인데 다 멸망받잖아요. 아담의 우선들, 가인의 우선들 다 멸망받잖아요. 보면은 그 아담의 우선들 다 해서 노아 방주 빼고는 다 멸망당하잖아요. 다 지옥 같다는 말.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쉬운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협착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교회 와서 후회되는 게 나는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편하게 해줬어. 근데 그게 제일 후회가 돼. 내가 목사 안수 받고 31살 때부터 목회를 해서 지금 10몇 년 했는데 내가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말은 잘 안 하지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거의 멸망받기 일부 직전이야. 보면 하나님이 두드려 패도 난 할 말이 없어. 보면은 왜? 뭐 지멋대로 다 사는데 뭐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고난 시험을 다 통과해야 그래야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인 부분이 이게 딱 놓여져 있다.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잖아요. 아들. 근데 오늘 이 99세 때 이 천사를 만나는데 아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마지막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험 중에 하나가 더 큰 시험도 있겠지만 뭐냐면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뭘로 보여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근데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를 얼만큼 마음 담고 얼마나 헌신하냐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보면 뻔히 알잖아요. 보면은 뭘 다 한다니까요. 모를 수가 없어. 내가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지나가도 성도 뒤통수만 봐도 아는데 그럼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거 모르겠냐고요. 우리 이렇게 말씀 이렇게 배우는데 나보고 앞에 있는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 내년에 애 태어나겠어요. 그러더라. 그 말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 목회 정말 안 되겠다. 어,
성도들 다 죽이겠다 싶은 거예요 보면. 나한테 그런 말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어, 그냥 뭐 상처 안 받지요 그러더라고. 상처는 안 받아요. 상처는 안 받는데 뒤끝은 있어. 근데 보면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신 분 용서해주고 그래야지. 근데 그 뭐냐면 뭘 느끼냐면은 그 말 속에 뭐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보면은 그 내가 잘 안 빠지네요. 그러고 말았지. 어, 목회 보면 목회도 안 해. 할머니인데. 왜냐면 말 들어보면 알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옆에 있는 여자 목사님 물어봤는데 저 앞에 있는 분들 목회 안 하는 것 같죠?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해보면 금방 알지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걸 모르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뭘로 아냐는 거예요. 뭘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걸 주었다. 의인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내 이웃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누구한테 한 것이요? 이웃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맨날 사람들과 싸우고 욕하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안 준다니까요. 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응답을 주는 것이지 뭐냐면 부르셨는데 그 합당하지 않으면 안 줘요. 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르심 받았지만 불신자 같이 살면은 불신자 재앙이 그대로 온다니까요. 가문의 영적 문제 그대로 온다고요. 내가 얼마나 얘기를 해요. 요즘에 좀 자꾸 세게 얘기하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 근데 결론이 그러니까 안 변해. 그러니까 애가 그러더라고 교회 애가 야, 목사님 우리 시하시고 우리요 목사님 사모님은 술 안 마시냐? 안 마신다. 안 싸우냐? 안 싸운다. 쟤네는 싸운 적을 본 적이 없어. 쟤네들은 우리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 그 목사님이 싸우지 말란 얘기하는데 사모랑 나랑 들어도 우리는 안 싸우는데 싸운 적이 없다. 싸우지도 않아. 왜 싸워? 싸우니? 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배우자도 사랑 못하는데 어디 가서 전도하고 어디 가서 뭐 양육하고 다 그냥 사기치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되고 이 아브라함이 이 영혼 사랑하는 이거를 통과를 해야 믿음의 조상이 된다니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는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그렇게 늦게 줬겠어요? 우상 만드는 가문에서 자라가지고 그 살아온 그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삭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는 게 복이야. 주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해서 그래서 사모야 우리가 결혼하면은 1년 동안은 애를 갖지 말자. 아무리 봐도 싸울 것 같아. 근데 난 내 기억은 한 번밖에 안 싸웠는데 얘는 4번 싸웠다 그러더라. 신혼 때. 그리고 이제 애를 가졌다. 뭐냐면 그렇게 싸우는데 그 애들이 정신이 제정신이겠냐고요. 보면은 마음이 내가 편안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이 내가 불안하면은 불안한 애가 태어난다니까요. 정서가 무너지면 정서가 무너진 애들이 태어나고 무너지게 자라고 내가 정신 사나우면 정신 사나운 애들 자란다니까요. 뭐 남욕할 필요가 없어. 시문대로 거두기 때문에 불신자든 신자든 그 불신자들도 보면요. 그 인품이 좋은 사람들은 잘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요. 우리 누나가 많이 그런 얘기 하더라. 서울에서 대대로 자라온 사람들은 보니까 사람들한테 뭐 알려주는 거 좋아하고 사주는 거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원래. 그래서 복을 받은 거야. 불신자지만. 왜? 원리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구원받은 목사 자녀고 뭐 장로 자녀고 해도 영혼 사랑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섬기지 않은데 어디다 복을 받아요? 어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본을 보여주신다니까.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아브라함의 기도 시간 한낮에 더울 때 가장 더울 때 이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다. 성령 충만 속에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요 두 인물이 있는데 롯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죠. 보면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보면 집에 나 갈 때마다 할머니 앉아서 인사 받으려고 하는 할머니 있어. 내가 가면 많이 쳐다봐. 그래서 인사해 준다니. 우리 애들도 지나가면서 인사해 줘. 저쪽에 살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아버지 앉아 있어요. 네다섯 명씩 했어. 우리 지나가면서 꼭 인사하고. 이사 올 때는 인사 못하고 하네. 인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인사봐. 어떤 할아버지는 그날 명절에 우리 애들 용돈 주러 왔더라. 용돈 주러. 그리고 뭐 하냐면은 과자 사가지고 애들 선물 주러 왔다니까. 몰라요? 누구지? 근데 오면은 사모 가서 인사하지. 애들한테 항상 인사. 저분들은 귀하신 분들이라 인사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게. 근데 성도들 보세요. 뭐 맨날 싸우러 돌아다니잖아요. 욕하고 조금 손해 보면은 막 악을 쓰고 그게 무슨 신자예요? 마귀 새끼들이지. 마귀 자녀들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을 수가 없어.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응답을 이 믿음의 조상을 되기까지에는 그 혹독한 훈련들을 다 지나왔다니까요. 치호야 아빠 물좀 갖다 줘.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눈을 들어본즉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 사람들이 천사인지 몰랐어요. 천사란 말도 있고 대부분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두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은. 근데 이 부지 중에 아까 위에 나와 있잖아요. 이브리 13장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뭐냐면 잘 섬기라 그랬죠. 왜? 너희들이 나그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아닌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라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고 경제응답 받아가지고. 근데 의외로 가난했던 사람들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에서 무시해요. 이상하다니까요. 내가 뭐냐면은 이게 어려웠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한다니까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더라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다.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그렇죠. 게을러서 가난한 것도 있지만 사회 구조가 안 좋으면 가난할 수 있다고. 꼭 게을러서 가난하지는 않다고.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농사 지었을 때도 땅에 떨어지는 거 줍지 말라 그러죠. 뭐냐면은 거기에 나그네들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그 주워가도록. 그거 따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거를 이웃들이 따가서 먹고 그리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그런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디테일하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명한다니까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게 없는데 축복은 아브라함과 같이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5천 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10,000년 기도해도 응답 안 와요. 왜 그러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인도받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이 셋이 마음에 서 있는데 달려가 영접해. 아브라함은 안 달려가도 돼요. 달려가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롯이 그 소돔 왕의 그 전쟁 나와가지고 끌려갔을 때 우리 읽었잖아요. 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가병 318명을 데려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왕이에요. 왕. 자기 밑에 가병이 318명이라니까요. 왕이 굳이 달려가가지고 영접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달려가지 않아도 돼. 종들 시키면 돼. 날 더운데. 근데 날 덥잖아요. 뜨겁잖아요. 종들도 쉬고 있잖아요. 자기가 달려가는 거예요. 영접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냐면은 사람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 그거 가져야 돼요. 그거 안 가지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한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거지. 뭐 그냥 귀찮잖아요. 귀찮잖아요. 자기 자녀도 귀찮다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이웃인데, 가장 사랑하는 게 배우자인데 배우자를 무시하고 계속 이제 성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아무리 얘기해도 그럴 생각이 없는데 왜 그러냐?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도 없는 걸 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니지요. 왕이라니까요. 왕인데 달려가서 영접해요. 그리고 이르되 내 주여. 무슨 이들이 이 아브라함의 주여예요. 주님이 아닌데. 그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은혜를 입었사오며. 주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이웃에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 여기 주님이 이들이 주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냐면은 주님처럼, 주님처럼 주님 섬기듯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 종을 떠나지 마소서. 종을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내가 물을 가져오게 하사. 물을 가져다 주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또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뭐 하냐면 제자들이 이제 여관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손수 옆에다가 수건을 차고 제자들 발을 씻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거 주님이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원래는 그렇대요. 12명이 가고 이렇게 가면은 하인들이 와서 해줘야 되는데 하인이 없으면은 제일 막내가 한다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근데 제일 막내로 얘기할 것 같으면 원래 사도 요한이거든요. 아무도 안 해. 제자들끼리 싸움 나잖아요. 누가 으뜸이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예수님 저희 물어보잖아요. 아까 너희들이 길에서 뭐 얘기했냐. 그 제자들이 누가 으뜸이냐 얘기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 섬기는 자가 저기서 큰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상전에 앉지 마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곳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으러 왔다니까요. 예수 믿어주고 자리 높은 데 앉는 게 아니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살리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왕이 되려고 한다니까요. 주여 내가 왕이 되게 해달라. 근데 이 정작 이 아브라함은 물을 떠주고 종들이 하는 거를 자기가 이 손님들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발을 씻긴 적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게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이 발 씻긴 거밖에 없잖아요. 어,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지금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완전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애도 안 낳아요. 몸매가 안 좋아진다. 애도 안 낳아요. 애도 안 낳아요. 애도 안 키우려고 그래요? 혼자 늙어 죽어야지.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돼요. 어, 보면은 뭐냐면은 희생한 게 없는데 뭐 어떻게 대우를 받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다니까요. 오늘 자기가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발을 씻고 자기 발을 씻겨주고 한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이상한 짓을 해요. 이상한 짓을. 왜요? 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삶에 나타나. 누가 318명의 생명 걸고 전쟁터에 나가요. 어떻게든지. 내가 아는 목사님도 이 손가락이 없더라니까요. 이 손가락. 오른손 없는 사람이 이게 총알 당겨야 되잖아요. 군대 안 가려고 요걸 잘랐더라. 그게 더 대단해. 나뭐 이거 자르라고 하면 나 못 자를 것 같아. 갔다 오고 말지. 이걸 자르셨다니까요. 그거 딱 눈치깠지. 근데 이거 잘라도 어떻게 기타 치는지 모르겠어. 신기해요 보면. 이게 신기해요 보면.
근데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영혼 살아가는 거를 그 시험을 그 믿음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시고 이제 합당한 거죠 보면은. 그 다섯 번째로 내가 떡을 가져 떡을 가져오니 당신들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무리 봐도 천사인 것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인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지나가소서 천사면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늘 올라가소서 그래야지. 아니잖아요 보면은.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들을 돕지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응답받는데 왜 리브가가 응답받아요? 리브가가 그걸 하잖아요. 에베네스에 종이 왔는데 종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종을 축복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어,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 근데 그 조건이 뭐냐? 나에게 물을 주고 내 낙타에까지 물을 줘야 그게 합당한 사람이야. 근데 가보니까 이 리브가가 그걸 하잖아요. 그 우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그 소 이런 데 말들이 먹는 게 있고, 이게 깊은 우물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하려면은 어떤 사람은 신학자 보면 주석 같은 데 보는 게 돼서 도대체 이 목마른 낙타는 몇 리터나 먹을까? 최소 2리터 뭐 몇 리터씩 먹는다고요. 그러면요 이거를 낙타를 10마리 데리고 갔으니까 먹으려면은 뺑이 쳐요. 뺑이 친다니까요. 근데 그 물을 냅다 먹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때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거 하나 또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 이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사이 삼잖아요. 여기도 우물에서 만났잖아요. 영접하고 그랬죠.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물에 가시잖아요. 우물에 갔을 때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얘기해요. 내 마음에 기쁨, 감사, 은혜가 넘쳐나면은 이웃에 대해서 여유가 생겨요. 사람들에 대해서 여유가 생겨요.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면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생각의 여유가 없고 피폐하죠. 그래서 내가 주고 먹으라. 요한일서 3장 21절에 22절에 사랑하는 자여, 만일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확정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의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응답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마음에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요즘 아무리 하도 저도 이제 말씀도 많이 듣고 요즘에 끼어드는 사람도 보면 하나님 바쁘신가 보지. 들어오시라, 들어오시라. 얌체들 들어오셔요, 들어오셔. 어, 양보하고 살아야 돼. 욕하지 마요. 운전하면 주님이 닥스 못해 가려고.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섬김.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보면은 물로 씻는다, 뭐 떡을 먹고 지나가라. 그래놓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뭐 단위를 얘기하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들어. 요즘 같으면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떡 만들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더운 날이잖아요. 장막 앞에서 부채질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데 뛰어와가지고 땀 빼질빼질 흘리면서 이 더운데 누가 뭐라 그래요?
사라에게 장막이 있으니까 장막이 있어야 그늘이잖아요. 그건 좀 시원한 데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와가지고 땀 삐질삐질한 떡반죽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보통 이들은 낮에 뭐냐면 자고 있든지 뭐 사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라는 뭐 그런 표현은 안 나와 있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자고 있었다. 그러면 이놈이 바로 욕 나오겠죠 보면. 근데 이 사라드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떡반죽에서 만들어가지고 빵을 빚는다는. 빵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요즘에 나이다 띡 피고 그냥 가스레인지 띡 돌리면 되잖아요. 가스레인지 그냥 넣고 돌리면 되죠. 근데 냅다 불 피워야 돼요. 성냥이 있는지 뭐 그 당시 어떤지 모르겠는데 불 피워야지요. 그 화로 불 때워야지. 그 불을 언제 때워요? 시원할 때 때워야지. 불 쫙 나가면 짜증 난다니까요. 짜증나. 그 불 때워가지고 떡 반죽에 떡 때워 해야 돼요. 제 친구가 피자 하는데 화덕 피자를 해요. 화덕 이렇게 있더라. 고기 이거 놓는데 돕더라니까 옆에 막 구경 그걸 삐질삐질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떡 반죽 있잖아요. 피자 반죽. 그거를 밤에 반죽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닐봉지에 다 넣어서 이렇게 하더라고. 넣은 거 꺼내가지고 해가지고 하더라니까요. 이거 땀 삐질삐질 흘려야 돼요. 떡 만들려면은. 빵 만드자는 거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사라면, 나 같으면은, 이놈은,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군말 없이 순종하지. 또, 거기다 또 가축대 있는 곳에 달려가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달리기 선수인가 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고. 누가 잡아요? 지가 집어요. 지가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고 하인이 급히 요리한지 요리는 못하나 봐. 그러니까 막 요리를 막 알아.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이 손님 대접하겠다고 온 집안을 들쑤셔 놓고 돌아다니고 앉아 있어요. 근데 아무도 거부하자. 이유가 있겠지. 우리 주인님이 하시는데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들이 종으로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냥 계속 군소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직장 다닐 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시켜 뭐든지 해라. 죽는 신이라도 해라. 제가 제자 운동할 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다 인정받아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그리고 자기 힘든 얘기 다 해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으면 다 도와주려고 그래. 그리고 그 관계는 평생 가요. 보면. 내가 뭐 그걸 내가 뭐 어떻게 알아서 내가 사회생활도 안 해봤는데 사회생활 해봤자 군대 가기 전에 4개월 알바 조금 해본 거 많은데 아 맨날 이 알아 장로님 그냥 거짓말. 그땐 꿍시렁꿍시렁 거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 어, 군대 있을 때도 막 교육권 주간데 막 꿍시렁 거리고 있는데 믿음이 아직 약하니까 21살 때인데 그건 우리 옆에 있던 장로님이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자네는 무슨 복인가 그러니까, 예? 사람이 인생 살면서 건축 한번 할까 말까 한데 당신 너는 벌써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건축을 하네. 그분들 자제도 많이 대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 딱 다물었지. 불평하던 떼학볕에도 하는데 막 목사님 씨 나한테 얼마나 욕하는지 정말 사모님은 목사님 알잖아요 가서 나한테 얼마나 그 맨날 돈 좀 주는데 우리 집에 아무리 봐도 돈이 없는데 돈 좀 보태라 그러는데 보태질 수가 없지 없는 데다가 그리고 나는 일이라도 눈물을 떼었는데 그것도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그 내가 그래도 그 군대에서 그 목사님 그 기름은 내가 저기 훔쳐다 갖다 줬다니까 또 위에 항보관님도 대주라 그래가지고 주기도 하고 뭐냐면요 달려다녀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그리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리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느니라 먹으니라 자기 먹지도 않아요 먹으니라 먹는 거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제서야 이제 자신들의 걸 나타내는 거죠. 장막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내년 이맘때에 내게 돌아오니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만약에 이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했으면 그럼 뭐 120년에 애 낳아야지 뭐 150에 낳든지 180까지 살잖아요. 보면은 아마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난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과연 아브라함이 한 명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 여러 사람들한테 이 언약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나온 것만 나와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열두 아들한테 축복 주는데 축복 받는 사람은 요셉이잖아요. 보면은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 생각해. 근데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해. 이 사라의 불신앙,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못할 일이 있겠냐. 이번 주에는 무리도 걷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능성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불가능한 걸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인도받는 그러니까요. 보면.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안 하더라. 가능성이 있는 것도 놀랍지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또이 이, 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내가 웃지 아니하여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라는 길게 살지 못해요. 보면은 그래서 사라가 죽고 미브가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기쁨을 얻게 되죠. 그래도 오래 살진 않지. 보면은 40세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은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 예수님이 얘기하자 너희가 새 계명을 주노니 계명을 줘.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죽으시면서 섬김으로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목회자들은 안 한다 그러잖아요. 목회자도 안 하니 고생스러우니까 안 하. 내가 봐도 고생스러운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는 복음도 잘 모르면 고생스러워야지.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잘 모르니까 그렇게. 근데 앞으로는 목회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성도들도 어려운 시대가.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이게 전환점인데 여기서 믿음으로 잘 서지 못하면은 나라도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이게 세 번째로 어떻게 섬겼어요?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어,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사가 마음이 움직이는데 사람이 마음이 안 움직이겠네. 사람이 당연히 마음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 이때 이제 천사들은 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매. 전송하고 왔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얘기한다. 창세기 12장에 불러서 처음 부를 때 얘기했던 거 그거를 또 얘기해요. 좀 다르게 표현하게 돼 있는 다르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강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 천한 만민이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여기 들어가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근데 결국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유 그 얘기예요. 보면 19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의와 의와 공도를 행하고 공도를 행- 의와 공도를 행한대. 하나님의 의로움, 공도, 공익의 이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거를 행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네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네가 나타내 보이면은 내가 너를 강한 나라로, 강한 민족으로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응답받는 일이고 이게 축복이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나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고 그러라고 한 거예요. 애들한테도 우리 애들한테도 야야 학교 가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시험 때가 되면은 네가 공부한 써머리 같은 거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자꾸 나눠주라고.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 요거 나올 거니까 요거 나올 만한 거 찝어주라고. 우리 애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얘기하라고. 애들이 반평균이 오르면은 훨씬 더 분위기 좋다고. 왜냐면 내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나한테 공부 많이 도와줬거든. 반 포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불신자 친구예요. 어, 불신자야 지금. 막 도와요. 그거 하라고 공부하라. 그래서 힘내서 했잖아요. 도움이 됐다니까요. 보면은 의를 행하고 공도를 나타내라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맨날 싸움박질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욕하고 앉아있고 술 먹고 있고 니부러져 있고 뭐냐면 욕만 쉐리 하고 앉아. 불신자랑 신자랑 차이가 하나도 못 느끼는데, 불신자 가정이나 불신자 가정 뭐냐면 신자 가정이나 차이를 하나도 못 느끼는데 그 사람들이 뭐 예수 믿었을 이유가 뭐가 있다고.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가 들어오면 막 짜증내잖아요. 제가 결혼식한 교회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 후배가 거기서 옆에 살았어요. 옆에 교회. 막 욕하더라고. 난 몰랐어. 결혼할 때 보니까 그 교회더라니까. 뭐 저저저 뭐 얘기하더라. 그러네. 마침 그때가 내 결혼할 때 얘가 미국에 있었어. 어, 그래가지고 몰랐어. 아니 그 미국이 아니라 저 고시 공부하느라고 못 만났어. 알았으면 초대했을 텐데, 초대했으면 놀랬을 텐데. 형 그렇더라니까 보면은 애매하더라니까.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이루려면은 네가 그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 보세요. 모세가 40에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와서 하는데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나이가 80세 가지고 다시 부르시잖아요. 이때 부르시잖아요. 왜? 세상적인 건 싹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 살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 모세에게 저걸 하잖아요.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내가 다시 하겠다고.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 근데 모세가 막 그랬죠. 그러지 말라. 뭐냐면은 그 애굽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의 길을 지워달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이 백성들 살리라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유다가 그러잖아요. 유다가 요셉의 나중에 보면은 요셉을 그 베냐민 그할 때 아버지가 안 보내주니까 내가 얘를 못 데리고 오면 내가 대신 죽겠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예수님 오시는 족보가 되잖아요. 유다는 네 번째예요. 첫 번째 루벤이 신라랑 뭐냐면은 저거 침상에 올라와가지고 문제됐죠. 시몬이랑 레위가 칼질해가지고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저거 됐죠. 그래서 뭐냐 유다에게 내려간다니까요. 근데 뭐냐 이들이 한결같이 한 게 생명 걸고 헌신한 거야. 희생한 거야.
희생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유다를 믿음의 족보로, 요셉은 뭐냐면은 육신적인 장자고 영적인 장자는 유다로 쓰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문을 위해, 후대를 위해 뭘 하려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가서 내가 희생을 해야 돼. 그리고 뭐냐면은 그 목적이 나의 야망과 꿈을 위한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기쁘고 즐겁고 복음 전하게 하기, 그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그 온 성중에 의인 50명 있으면은, 의인 50명 있으면은 그거를, 뭘 그때 얘기하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의인과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게 옳으니까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소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그때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는 먼지 같은데. 근데 먼지 같은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45명 얘기하잖아요. 쭉 내려가잖아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는데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이 롯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롯을 살린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에 살렸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보면은 이런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가족 가문 살리는 믿음 가지고 이때. 그래서 이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에는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자시 못지 하시니까 이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에,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여러분의 중보기도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안 된다니까요.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려고 그러고. 그 밑에 보면은 이래,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6절에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며 나타내 홍수를 내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대. 그 사람들이, 거기 나온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지 나머지는 다 지옥행이에요.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유다서 1장째 소돔과 고모라 그 이유 도시들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면 거울로 삼으래. 거울.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얘기 아니라 교회 와서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매행 똑같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아니 뭐 바리새인들도 다 성경 들고 다니잖아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바르지 않으면은, 의롭지 않으면은 너희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바리새인은 성경이라도 알아요. 근데 요즘 신자들은 성경도 모른다니까요. 행위는 둘째치고 성경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이라도 빠삭하다니까요. 근데 행동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말은 믿되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죠. 근데 지금 세상이 그런다니까요. 저 기독교 신자들 저 말하는 거는 다 입만 살았지 행동은 다 아니고 다 지옥행이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보면은. 왜냐면은 아닌데 뭐 성경적으로 아닌데 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훈련 받으러 가면 매일 그 얘기해. 우리 딸이 오자마자 나한테 아빠 왜 우리 교회 다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고 몇 명 바꿨지. 다 못 받는데 쟤 뭐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믿음을 살지 않으면은 거기는 선생님이 다 지옥이래. 그러더라고. 그래, 차차 바꿔야지. 차차 바꿔야지. 공과 거울을 삼는데 공과 거울을 어디다 삼아요? 소돔과 고모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믿으면 사냐, 믿으면 살지 않느냐. 육신적으로 이 소돔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달려가냐, 아브라함과 같이 단을 쌓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인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찾다가 찾지 못해 일가족이 멸망당하고 한 지역이 멸망당하고 내가 이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 그들의 행위대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율법이 폐하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폐했다. 뭘 폐한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완성한 게 있는데 절기, 제사법, 양 잡고 소 잡는 게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은 뭐냐? 사랑하는 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비를 내리듯이 너희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십자가 지실 때 강도들을 자기를 죽이는 자들 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되고 싶잖아요. 믿음의 조상 되려면은 뭐부터 없어야 되냐?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마음부터 없어야 돼. 원망, 불평, 미움, 욕, 싸움, 분쟁, 시기, 질투 이게 다 살인이에요. 살인만. 왜 이거 바꾸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전에는 제가 신학교 가니까 도저히 목사 그게 아니야. 내가 승질이 지랄하가 돼가지고 이거 바꾸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바꿔야지. 하나님 그거 가지고 쓸 수가 없는데 계속 바꿔야 해. 여러분들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가문 살리고 하려면 아브라함과 같이 영혼 사랑하는 제자들 일꾼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를 하나님 섬긴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 귀한 마음을 응답을 축복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는 자 되고 섬기는 자 되고 축복하는 자 되고 하나님 또 돕는 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쳐나도록 기쁨과 감사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 같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영혼 살리는데 가문 살리는데 헌신하고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